사람을 일컬어서 사회적 동물이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성경적인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 의미는 우리가 익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어울려 살아가는 존재다 하는 뜻이겠죠. 사회적인 동물이라 그러는데 이 관계 속에서 어울려 살아가다 보면 항상 그것이 좋으면 또 항상 의견이 일치하거나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 관계 속에서 또 어울려 살아가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그런 현상, 좋지 않은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늘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늘 좋은 상황만 전개되리라고 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지나친 기대임을 경험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친구 간에는 더더욱 그 관계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물론 표현은 잘 할 수 없어도 또 좋을 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할 때도 있고 그런 관계이겠죠.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종종 의견 차이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툼도 있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서로 힘들어하는 상황들, 굳이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미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경험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본 바가 있지만 빌립보서가 기록될 이 당시에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에도 그들 가운데 불일치가 있었습니다. 의견이 안 맞는 거죠. 경향이 안 맞고 또 캐릭터가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앞서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 때문에 어떤 사람은 바울을 정말 사모하고 바울을 좋아해서 바울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의 방향을 따라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또 바울을 괴롭게 할 목적으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의견의 불일치가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뒤에도 나오지만은 구체적으로는 그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속에 있는 특정한 몇몇 사람들 사이에 의견이 달라서 분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것처럼 빌립보서가 기록될 당시에도 초대교회 당시이지만 늘 좋은 상황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불일치, 의견이 맞지 않고 마음이 맞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그 반응이 그런 힘든 문제, 불일치의 문제로 어려움 겪고 있는 그 부정적인 이슈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고민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정치력을 발휘해서 또 행정력을 발휘해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시도들 우리가 늘 하게 되지요. 가정 안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또 친구 관계에서도 사회 조직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 경험하고 맞닥뜨리는 부정적인 이슈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고민을 하고 대책을 세우기도 하지만 그것이 생각만큼 쉽게 해결되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말처럼 쉽게 해결되는 일 우리가 또 그렇게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려운 문제들이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겪어갈 수가 없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해결해 보려고 대책을 세울수록 더 힘든 상황이 전개되는 것 우리가 종종 경험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현실인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당시에 빌립보 교회가 겪고 있었던 이런 불일치의 상황, 의견이 맞지 않고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났던 이 상황을 바울은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란과 불일치의 상황을 그럼 사람의 방법으로 그렇게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하는 점을 오늘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에게도 가르치고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바울이 마음의 문제를 언급합니다. 이것은 불일치로 인해서 오는 갈등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타나는 현실적인 상황을 중심으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분석을 해보면 그 분석이 어떤 근본적인 점에서 터치를 하지 못하고 현실적인 상황, 당장에 당하는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집착하다 보니 본질을 다루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처럼 사람들은 나타나는 상황을, 현실적인 상황을 중심으로 그것에 대하여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것은 그런 현실적인 문제 이면에 작동하는 마음의 문제에서부터 그것이 비롯된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관점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문제를 그렇게 사람의 관점으로는 그렇게 해결할 수 있어도 근데 사실 그렇게 해결하려고 덤비다 보면 그것이 해결되기보다는 더 어려운 상황에 가게 되는 것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문제를 마음의 문제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그 마음에서부터 그 갈등의 문제를 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터치가 되어야 될지 그것을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관계 갈등이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서로 이야기해보자 하는 그것도 아니고요. 지금 바울은 그렇게 하라는 말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먼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어떻게 행동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가서 어떻게 이런 그 상황을 만들어 봐라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행동하라고 가르치기보다는 대신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인지를 6절부터 8절까지 사이에서 말해주는 것이죠. 불일치로 인한 갈등이 생길 때에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그 해결의 실마리다 하는 것인데 품어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점을 이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울이 품어라고 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6절부터 8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권리 포기와 복종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물론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자기를 낮춰야 된다. 물론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마저도 그 핵심을 더듬어 가보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권리 포기와 복종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6절에 보시는 대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였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 그분이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이 누리는 것이 마땅하고 또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 동등됨의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그게 6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고 또 누려야 마땅한 하나님과 동등됨의 권리를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권리를 포기하셨다 하는 것이 6절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의 권리 포기.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 그럴 때에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권리 포기.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다 혹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고 할 때에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쉽습니다. 기득권을 주장하는 건 그건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그 기득권, 그 권리를 대의를 위하여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큰 뜻, 구원 계획의 대의를 위하여 포기하셨는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쉽지만 대의를 위하여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심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셨죠. 하나님으로서의 권리 포기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또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같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사람같이 된 것의 최악의 상황입니다. 흉악범만이 지는 십자가의 형을 당하신 것이죠. 권리를 포기하시되 철저하게 포기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앞뒤 말이 잘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예수님처럼 되겠습니까마는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태도, 그 삶의 방향,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대의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었던 권리를 포기하신 것. 그 양상, 그 패턴을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패턴을 반드시 읽어야 되고 그 읽은 패턴을 자기 것으로 삼아서 그 삶을, 그런 삶을 위한 수고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과의 동등됨의 권리를 포기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배워야 하고 그 완벽하게 그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세상에 누가 우리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그렇게 사셨던 예수님의 영향력이 그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인생들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매일 매순간의 삶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삶을 많이 묵상해야 하는 것이고 또 적어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렇게 살아가기 위한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real Christian이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권리 포기의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또 하나의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무엇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이런 권리 포기가 가능했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8절 말씀에 보시면 잘 나와 있는데 8절 말씀을 제가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삼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그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복종하고자 하는 태도가 있었기에 과감하게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셨다 하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철저한 복종, 그 복종의 태도 때문에 권리를 포기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권리 포기,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이 복종의 태도, 이 두 가지는 성도의 성도다움을 또 성도의 가정이 성도의 가정다움을 또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다움을 그리고 교회가 교회다움을 드러내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8절까지 해서 말하는 이 중요한 특징, 권리 포기와 복종, 또 복종과 권리 포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예수님의 권리 포기와 복종을 통해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모든 이름, 9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높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던 것처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영화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냥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철저한 복종과 권리 포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다시금 그 포기한 권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영화롭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 예수님께 덧입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셨던 하나님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권리 포기와 복종을 통해서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결과를 하나님은 만들어 주십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계시는 모든 성도들은 이 권리 포기와 복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추구할 때에 그 삶의 결과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결과를 만들어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며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는 해야 되고 누구는 안 해야 되고 이거 없습니다. 권리 포기는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신 모든 그리스도인 개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고요. 그 권리 포기를 위해 하나님의 뜻에 사람의 의도와 뜻과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자 하는 그 신실한 태도 그리고 권리 포기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완벽하게 안 되면 그러려고 하는 마음이라도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렇되지 않을 수 있지만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소원마저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권리 포기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이 두 가지 덕목을 잘 유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교회로 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울은 구원을 이루는 문제를 다룹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많은 경우 이 구절이 오해가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단번에 되어진 것인데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바울이 명령하고 있는가? 그런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하는 이 빌립보서 2장 12절의 이 말씀을 참 난해하게 해석하기가 참 곤란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12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감옥에 갇혀 있는 이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쓱 읽고 지나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한 번 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2절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이 너의 구원이 아니라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는 점입니다.
너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지만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의 공동체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공동체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의 공동체에 편지를 보내면서 어느 한 사람을 특정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동체를 일컬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구원은 개인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를 각자 혼자 지내게 하시지 않고 교회 또는 공동체로 모이게 하셨다는 점을 생각하면 구원은 개인적이라고 하는 그 사실 위에 하나 더 우리가 그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개인적입니다. 맞습니다. 어떤 한 단체 공동체에 속했다고 구원을 하나님이 베풀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가의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개인적으로 그냥 놔두지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왜 교회로 또는 어떤 공동체로 모이게 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성취하라는 말이기보다는 구원받은 존재로서 은혜로 누리는 유익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로 지내다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의견 충돌이 있습니다. 때로는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서로 간에 은혜로 누리는 구원의 유익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바로 그 뜻입니다. 공동체로 지내면서 늘 조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다른 사람이 받은 구원의 유익에 그 유익을 누리는데 해를 끼치지 않도록 배려하고 돕고, 그러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나타나는 유무상통하는 교회의 모습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존재로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문제로, 먹고 사는 문제로 실족하는 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그 존재가 비록 미약할지라도 구원받은 그 기쁨을 누리는데 공동체가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 않도록, 그게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신의 정서적인 카타르시스 혹은 감정적인 해소 또는 자기의 유익 이런 등등의 것들을 위해서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유익에, 그 영적인 구원의 은혜를 누려가는 과정에 장애물을 놓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뜻이라는 겁니다. 당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의 공동체 안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의 공동체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하는 말의 의미인 것이죠. 이와 같이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고 있는 이 말의 의미를 마음에 품고 두렵고 떨림으로 영적 유익에 서로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중에 예를 우리가 한번 들자면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육신의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해야 하죠. 그 육신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그 육신이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요. 그런데 그럼 왜 그 육신이 치유함을 받도록 기도해야 합니까? 육신이 아프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마음이 약해지고 흔들리고 마음에 우울한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있게 누리는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것을 위해서 몸이 약한 성도들에게 마음을 가지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육신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보다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육신이 약해가지고 마음이 빈약해지는 사람들이 그 빈약해진 마음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데 장애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육신의 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하는 바울의 권면의 의미인 것이죠. 이 말의 의미를 마음에 품고 두렵고 떨림으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서로의 영적 유익에 도움이 되고 그 결과로 날이 갈수록 구원의 유익을 누리며 구원의 기쁨이 커져가고 그 구원의 기쁨이 커져가는 그 공동체 때문에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가는 초대교회의 그 역사, 그 아름다운 환경을 더 깊이 함께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유익의 공동체, 또 영적 유익이 있는 가정, 영적 유익이 있는 또 형제 관계, 그런 영적 유익이 있는 한 교회 성도들의 관계, 그런 영적 유익이 있는 어떤 종류의 관계, 그것이 여러분들을 더 하나님 앞에 기쁨의 자리로 인도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들 주위의 환경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